지금 이 그 종말 신앙과 휴고 성도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지식을 알리려고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이 이런 시급성, 어떤 그 중요성,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성,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부담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것이 저와 함께 저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 자신의 어떤 부담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어느 분은 이제 저희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그 뭐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제 마음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 지식을 배우는 성경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현실이 되고, 이게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은 정말 도적같이 그분이 오시고 그때 그 고통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이 종말론을 배워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제 안에 그 성령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과 함께 제 안에서 저에게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그런 어떤 마음이라 그럴까, 그분에 대한 어떤 마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에도 같이 얘기 나눴지만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일어나는 현상을 주님이 두 군데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상상을 하자면, 어느 날 이렇게 멀쩡한 날입니다. 어느 날은 낮이 되고 어느 날은 새벽이 되고 어느 날은 밤이 되고 어느 날은 아침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또 부모나 자식, 형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흔히 이제 뭐 얘기하기를, 이제 그런 영상을 이렇게 이제 만화나 이런 거를 만드는, 영화로 만드는데 보면 옷은 두고 간다.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옷, 흰 옷을 입을 거니까 여기에 옷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옷은 남겨두고 몸만 휴고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당장 또 아주 충격적인 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눈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려요. 그 사람 옷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사람만 사라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랑 얘기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평생 트라우마가 되고, 그 사람은 아마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은 자격이 돼서 휴거가 되고 나는 남아서 7년 대환란의 고통을, 무시무시한 그 고통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게 고통이겠죠. 이거는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만나질 사건이 되는 거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예상을 해볼 때
운전하던 사람이 휴거 돼버리면 그 차는 그냥 달려가겠죠. 비행기 안에 기장과 부기장이 동시에 그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면 사고 나겠죠. 아마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날을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때를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렇죠? 저는 이 글자로 만든 게 이제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 글자로 만들 거거든요. 그날을 사모하는 그날까지. 그거는 각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의 때 그날도 있고,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시대를,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생생하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나 국제적인 어떤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뭐 신문이나 TV로 보고 또 유튜브로 보고 기사를 보면서 좀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가짜일 수도 있고 엉뚱한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걸러내고 정말 그 조각조각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세상 사람이 말하기도 하고 믿는 자가 또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정말 들림받을 주님의 자격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걸 아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고 나는 그분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가 필요한 거고 그런 지식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를 반드시 성령께서 어떤 식이든 이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깨어나도록 두들긴다는 거죠. 엄마가 학생이, 아들놈이 학교로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있는 엄마가 이제 문 두들기고 들어가서 막 쥐 흔들고 소리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학교 늦는다, 빨리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로 되어져서 성령께서 흔들어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없다면 이 사람은 자는 자예요. 같은 믿는 자인데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도 잠자는 영혼이 있고 깨어있는 영혼이 따로 있어요. 깨어있는 성도만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뭘 하겠습니까? 학교로 가야 되니까 엄마가 깨웁니다. 깨우면 그냥 잠옷바람으로 세수도 안 하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옷 다시 입고 교복을 입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미리미리 깨우시느냐면 준비하라고 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 깨우는 성령님의 그런 감각을, 그 성령님의 흔드심을, 그 성령님이
내가 뭘 준비할지를 계속 가르쳐 주심을 받는 성도만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주의 오심이 만약에 100% 성도를 요구하신다, 주님이. 근데 내가 지금 시점으로 볼 때는 내가 5%밖에 안 되는 성도예요. 자격이 100%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95%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일 때 깨우는 거예요. 깨우시는, 나를 깨운단 말이에요. 깨워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준비하,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깨달음을 얻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전하고 다른 신앙을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갈 때 5%에서 10%,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라시는 100%의 성도로서 우리는 이렇게 맞춰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깨어서 주님이 인정하고 자격 있는 그 성도까지 내가 너를 계속 푸시하고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어. 이게 성령님의 바람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바람이면서 성령님의 바람인데, 이런 성령님의 이런 어떤 안에서 역사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자기를 만들어가는, 적어도 올림픽을 나가는 그 태릉 선수촌, 태릉이 아니죠. 지금은 진천 그 선수촌에 있는 그 선수들은 적어도 4년을 고생하잖아요. 4년을. 그래도 메달을 못 따잖아요. 4년을 그렇게 밤낮 없이 땀 흘려가면서 운동을 해도 못 따잖아요. 그런데 메달 하나 따는 것도 그거를 4년씩이나 죽으라고 인생을 갈아서 했는데도 못 따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엄청난 영광을 얻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냐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아니니까 성령님이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알지만 성령님은 나를 더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우리는 어쩌면 수준이 낮은지도 몰라요. 그분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확하시니까. 우리는 착각해서 나를 좀 더 나를 사랑해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조금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시키겠지만 그분은 정확하게 나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나를 더 낮은 수준에 나를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끝나는 거야. 너 이러다가는 넌 진짜 그날에 너는 진짜 탈락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런 긴장감을 계속 넣어주시는 거죠. 긴장감을 주면서 준비하라고 계속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깨어있는 성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 듣거나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된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는 성도라면 그 듣는 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내면을 고쳐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잠자는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한데도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세속적인 성도들, 잠자는 영혼들이에요. 죄악에 넘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정신 나가, 저 혼미한 성도도 잠자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혼은 백날 대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왜? 이 땅에 사는 게 좋고 이 땅에서 오래 있을 거고 주님은 뭐 오는 게 까마득하게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까 뭐 이런 생각에 준비할 마음이 없는 거죠. 잠자는 영혼이에요. 준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착각에 빠져서 이대로 해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영혼은 잠자는 영혼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 자만심에 빠지면 이 사람은 잠자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교만인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말씀을 진정으로 상대해보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그분 앞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정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려고 몸부림쳐야 이게 깨어있는 성도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괜찮아, 이 정도면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간다면 이건 잠자는 영혼이에요. 이 사람은 탈락, 불합격이에요. 틀림없어요. 응? 자, 이구동성으로 지금 다들 이제 어떤 뭐 유행처럼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게 깨어있는 사역자들, 주의 오심을 정말로 준비하는 사역자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그분의 오심을 정말 정확하게 그분이 바라는 기준에 맞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데, 이거를 전혀 감지 못하는 교회 안에 또 다른 반쪽의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 착하면 뭐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이게 정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전보다 좀 더 내가 바짝 나 자신을 나를 만들어가는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운동선수가요, 시합을 앞두면 체중 조절부터 하죠. 시합하기 전까지는 좀 쉽니다. 쉬니까 살이 붙으니까 이 살을 빼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든요. 굉장히 살 빼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살 빼죠. 운동도 그전보다 2-3배를 더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합이 코앞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만하게 우리는 그 과거보다도 여유롭게 했던 그 과거의 신앙보다 더 지금은 더 수준 높게 좀 더 바짝 조이는 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역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불안이나 두려움을 확 줘가지고 사람 불러 모으고 자기 사람 만들고 딴짓거리하는, 분명 그 가짜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역자 조심하세요. 어떤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깨어있는 성도만이 그걸 아는 거고, 잠자는 영혼은 자니까 무감각한 거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우리 바로 밑에가 이제 여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얘네들이 특기가 뭐냐면, 특기보다도 특기라고 그래야 돼. 잠자는 게 특기예요. 자면은 얘네들도 20대에 자면은 물론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 자면 12시간 이상 자요. 일어나지도 않아. 죽은 줄 알았어. 이게 심지어는 우리 둘째 여동생은요, 얘가 전기장판을 밑에 조그만 전기장판을 깔고 잤는데, 얘가 너무 직장이 힘들어서 그런지 잠을 잤는데 한 12시간 자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얘가 전기장판이 이게 합선돼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엉덩이가 이게 흉터가 있어요, 걔가. 그런데도 안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자는데 취해가지고 그게 이 밑에 눌러붙어 가지고 그냥 막 엉덩이가 이렇게 흉터가 생길 정도로 이 살점이 이렇게 문드러졌는데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못 일어난 거예요. 잠을 얼마나 깊이 자는지.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될 성도가 잠자는 영혼이 되면 그 잠자는 데서 오는 어떤 손해 넘어서 불행,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저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이걸 시대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다 뒤져보거든요.
이 세계 정세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정치나 경제나 뭐 안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훑어본단 말이에요. 훑어볼 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오시기에 딱 조립되어 가고 있구나. 지금 퍼즐 맞춰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다 이제 그 나중에 다들 얘기하지만 이제 종이 화폐는 없어질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가고 디지털 화폐가 오른손과 이마에 이제 그거 칩을 짐승의 표를 받는 때가 올 거예요. 그거 아니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그게 어쩌면 강대국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이루어 가는데 노골적으로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 방법들이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조립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서서히.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를. 그때 상황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 방법밖에 없다 해서 그 방법을 써가는데 믿는 자는 이미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나 그 계시록 다니엘서나 뭐 그 중간중간에 있던 신약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그 말씀들이 나올 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그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한 번에 성경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해서 계단을 밟듯이 하나하나 조립되어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하나 조립되어 가고 있다. 그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게 더 실감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물론 주님이 계시하고 말씀을 우리가 믿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퍼즐 맞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루려고 작정하고 대들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믿지도 않는 세상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땅을 이 지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분이 시작이요 끝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진행시키시잖아요. 그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진행 과정 속에 하나하나 조립되어 가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런 걸 보면 섬찟섬찟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더 실감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먹고 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이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가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 마음이 이제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내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뭔가 좀 느낌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뭔가 좀 이런 기도도 달라지고 막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늘 이제 저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걸 또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것이 지금 메시지와 함께 같이 흘러가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저는 지금 전하고 성령께서 이게 맞다면 내 마음속에 담겨진 거와 이 메시지가 맞다면 여러분에게도 깨어있는 성도라면 같이 그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여러 가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다라고 쭉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두 가지 사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더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라는 걸 더 실감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두 구절을 읽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거 아니었나? 이 말씀이 아니었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어느 정도로 완악하게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온다. 주님이 끝을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은 두 번 오시죠. 공중으로 한 번 오시고 7년 대환란 지나간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하는 또 한 번 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할 때 그때 끝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 지나간 다음에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으로 그분이 오시는 그때가 끝이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오시는 그 끝에 직전에 무슨 일을 벌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의 끝에 조건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에 지금 복음이 전파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선교연구원에서 발표한 2025년 세계 선교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이에요. 82억인데 15세 이상이 62억 6천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해외 선교사가 45만 명, 그리고 신약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2,500개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다음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인구가 22억 1,300만 3천 명이다 이러고 선교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인구, 다시 말해서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은 인구,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22억 1,300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22억 1,300만에서 아이들, 아직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그 나이가 아닌 6세나 7세 밑으로 그 아이들은 뺀다면 숫자가 더 줄겠죠. 복음을 접하지 못한, 듣지 못한 사람이 더 줄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82억에서 세계 인구 중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인구 비율을 보면 82억에서 27%가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 27%가 100명이면 3명 정도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22억 명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친다면 이 사람들을 언제 다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는데 22억을 언제 복음을 다 전파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봉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게 복음을 이렇게 구원받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냐 못 들었냐의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전파돼야 되는데,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때 오셨는데 모든 민족의 22억 명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니까 22억 명을 다 들려줘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세계에는 아주 수많은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민족들, 그렇죠? 아프리카만 해도 수백, 수천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민족이 10만 명이라고 칩니다. 예를 들면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10만 명 중에 만약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10명만 들었어요. 그래도 그것이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게 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면으로 볼 때 22억이라는 숫자는, 사람 숫자는 많지만 민족으로 나눠본다면, 민족으로 나눠서 만약에 22억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100가지 민족으로 나뉘어진다 라고 칠 때에 선교사분들이 100가지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구원받든 안 받든 복음을 듣게만 한다면 그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전해지기만 하면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22억 명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 한 사람이라도, 한 민족에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그 민족은 복음이 전파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이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이거의 증거가 뭐냐면 아랍계통이 정말로 옛날부터 복음이 전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 말만 해도 잡혀가고 순교당하는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나 아랍계통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선교 이야기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이런 속도로 굉장히 빠른 아랍계통이 빨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보면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서 성령님이 엄청나게 구원의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 45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인구 비율로 볼 때 선교사 파송은.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선교사분들이 선교 사역을 정말로 목숨 걸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고 재정으로 후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교사분들이 이 일을 이렇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120개국인가 나가 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근데 이 한국 사람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아주 하나님이 이뻐할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한국 사람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먼저 세워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현지인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 현지인 한국 사람이 현지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있을 거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해외 나가서 현지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현지 선교사로만 한다면 충분히 이 이야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보는 게 한국에 정말로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나 어떤 아주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학교를 세우고 의약품을 나눠주고 의료 봉사해주고 이런 한국 사람 그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분명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지에 가서 전혀 그 나라 사람들도 그 민족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한국 사람은 뚫고 들어가서 정말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이 하는 거 보면 만약에 한국 성도 같이 선교를 한다면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멀지 않았다. 이런 속도로 선교나 현지인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 살면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거기서 현지 선교사 역할을 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정말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부흥의 불을 주신다면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선교사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하나님은 마지막 이 주님의 오심이 직전에 마지막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 마지막 부흥을 통해서 대추수가 일어나서 영혼 추수가 일어나서 그 영혼들이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사가 하고 현지인이 또 현지 선교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구원받는 자가 딱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 그때가 끝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어느 정도는 우둔하게 완악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이 복음이 시작해서 끝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앞으로 올 건데,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또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다는 이것이 결국 주님의 오심에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하나의 굉장히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이게 주님의 오심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돼요. 그걸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오심을 앞당긴다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 이방인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지는데 세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국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숫자가 차기까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사가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숫자를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때가 주님 오신 때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접하지 않는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민족에 대해서 선교사분들이 수고해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이 선교 현황으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될 거라 봐요.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이 주님이 오심의 직전에 두 번째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이게 주님의 오심의 확실한 하나의 또 이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을 33절을 우리가 읽었죠.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주님의 오심을 이제 주님의 오심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의 오심이.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는데 성경 안에서 나무를 가지고 상징적인 어떤 나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죠. 포도나무는. 그렇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를 상징합니다. 감람나무는. 근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전후로 볼 때 문맥상 볼 때 이게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전후가.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계시하는데 상징하는데 이 문맥상을 앞뒤로 봐도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얘기하신 거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그 영암에도 무화과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무화과는 특색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무화과를 봄과 가을에 두 번 거둔다고 그래요. 열매를 봄과 가을에 두 번 거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영암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또 특색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거의 동시에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하세요. 가지가 연해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진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무화과가 겨울을 지나면서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가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드디어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 속에 수액이 참으로 인해서 가지가 연해진다는 거예요. 연해진다. 부드러워진다 그 얘기예요. 수액이 참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겨울을 지나면서 버틴겨 왔던 것이 죽은 게 아니라 드디어 가지에 수액이 차면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연해짐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입을 봐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뭐냐면 죽은 무화과 나무가처럼 겨울에 있는 죽은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유엔에서 정식으로 나라로 인정을 받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나라를 인정받잖아요. 1948년에.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성립됐다라고 죽은 나라가 아니라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사는 그런 나라에 그거를 상징적으로 주님이 말씀한 게
바로 이거예요. 가지가 연해졌다. 살아있다. 이 무화과 나무가 결국 이스라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건국을 의미한다라고 어떤 종말론적인 해석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가지가 연해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뭐라면 잎사귀를 냈다라는 거예요. 잎사귀를 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열매가 아니고 잎사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열매를 얘기하지 않고 잎사귀를 얘기하냐? 그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뭘 얘기하는 거냐? 라고 할 때 무화과의 나무 속성상 잎사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줄기를 보호하기 위한 태양광 배터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잎사귀가. 그래서 잎사귀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 줄기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떤 영양분이 줄기로 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 잎사귀는 태양광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한다. 줄기가 살게 만든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의 잎사귀는 해충이 이 무화과의 잎사귀 표면 구조가 해충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해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잎사귀의 역할 때문에. 그거를 결국 뭘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를 지탱해 주는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게 잎사귀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 잎사귀는 결국 뭘 얘기하냐 할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유대인들의 예수 믿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이 바로 잎사귀라는 거예요. 잎사귀를 낸다는 얘기는 AD 70년부터 해서 7세기까지가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 후에 없다가 1960년대부터 유대인 크리스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이제 이게 언제 통계적으로 최근에 통계일 겁니다. 유대인 중에 2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의 몇 퍼센트냐? 3%예요. 2만 명이면. 그러니까 3%의 2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이 곧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잎사귀 같은 존재들이라 그거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잎사귀 같은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앞으로 잎사귀가 결국 무화과 나무를 지탱해주고 생존케 만든 것처럼 이들이 결국은 많아져서 더러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들이 완악해져 있는 상태라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는 없지만 이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아져서 7년 대환란 때는 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생기다 그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해석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에 로마서 11장 뭡니까? 25절에 이제 이 말씀 뒤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점차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니까 나라 자체가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 자체가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 후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잎사귀만 내고 있다. 온전한 잎사귀가 아니어도 잎사귀를 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점차 많아지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을 지탱해 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의 이 사람들이 하나의 시작점을 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응?
그래서 이런 일이 있거든. 이 모든 것 일을 보거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은 유대인을 보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잎사귀를 낸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름이 가까운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여름이 가까워왔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봄에 봄에 무화과가 이제 잎을 낸다는 얘기고, 이게 만약에 두 번째 열매라면 가을을 얘기할 텐데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잎사귀를 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름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심판을 의미하고 이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름 얘기 두 가지, 심판과 재림, 이것이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겐 영광이지만 이 땅의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영광과 심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으니 얘기는 이제 심판이 왔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올 때가 됐다. 하나의 주님의 오심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여름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은 유대인을 보거든. 결국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의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질 때에 그때 확실하게 주님이 재림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결국 지금 이제 전쟁 하마스하고 이제 그 평화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인질들이 풀려나고 이러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미움받는 일을 미움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코너에 몰려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 협정을 맺어서 이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7년 동안.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평화를 유지하지만 그 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가증한 것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예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는 보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이전에 들림받을 사람들이니까. 믿습니까? 이 일은 그 다음의 얘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평화협정을 맺는데 이게 하나의 예표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3성전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준다, 그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거의 예표가 지금 이거예요. 트럼프가 하마스와 전쟁, 이 평화협정을 맺게 해주는, 이게 하나의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걸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거를 뭘로 이들이 개념을 잡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에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이 지금 제3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세워야 될 그 산에 뭐가 있냐면 알-아크샤 사원, 이슬람 황금동 사원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요, 제2성전은 포로돼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요, 제3성전이 지금 세워져서 제사를 드려야 이들은 완전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의 그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성전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부셔서 이렇게 했다간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도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이유로서 이스라엘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제3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생겼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다 그거예요. 왜? 우리는 그 이전에 들림받을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로 보니까 2022년에 이 제사를 드리려면 지금 제3성전 연구소에서 이스라엘에서 그거를 성전을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구약의 그 복장, 기구들 이건 다 이미 준비됐다고 그래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민수기 19장에 나타난 붉은 암소의 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제사와 어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으로 보면. 근데 붉은 암소가 없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2022년에 미국의 붉은 암소가 성경대로의 붉은 암소가 나타났고 그걸 가져다가 이스라엘에서 시범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3성전이 세워질 이제 붉은 암소도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마스가 2022년에 그런 사건이 생긴 다음에 2023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근데 그 공격의 그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이슬람 사원을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이 준하여서 그 성전을 지을 산에 이슬람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크샤 사원이라는 그 사원이 있는데 주님의 이 계시록 말씀에 비춰보면 그 이슬람 사원의 그 가까이에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방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껴두고 그 옆에다 비껴서 제3성전을
만들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산에 그 성전을 지을 그 산에다가 만약에 이슬람 사원을 파괴해버렸다. 그러면 이건 제 3차 대전이 일어날 상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모든 역량으로 군사적으로 볼 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놔두고 이 말씀에 의해서 비껴서 제3성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3성전이 만들어져서 제사를 번제를 구약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이게 결국 주님의 오심을 예측하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인자가 물론 여기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이야기하고 제3성전 이야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 지금 말씀한 이 부분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3성전의 건축의 문제는 이게 7년 대환란을 앞당기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죠.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결국 이거는 가까이 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면 이제 곧 내가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곁들여서 제3성전의 건립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직 문은 열지 않았지만 그분은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그 뒤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뭐가? 주님의 오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주님이 코앞에 와 있는, 지금 증거는 와 있는데 상황적으로 와 있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끝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문을 연다라는 거죠. 주님이 문을 연다. 그러면 이 세대가 뭐냐? 이거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얘기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세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 소리 들은 사람도 있고요. 지나간 이야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주님이 이제 저에게 계시해 준 것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이 세대는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할 소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대라는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이 세대를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지금 뭔가 남한테 이렇게 드러나서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거나 잘난 척하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말론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무화과의 비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 종말론적인 해석을 할 때 은혜스럽게 해석하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과거에는 이거를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한 그것이 정말로 이때만큼 성취되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가 수월해진 거예요. 이제 수월해졌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이 오신다 이 생각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 아니면 이제 뒤에 가서 다음 주 정도가 될 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주님의 오심에 자격이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 이미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런 신앙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이 사람은 결국 주의 오심을 진정으로 자격 있는 준비된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영적인 공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사적인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건 우리 시대를 향한 이 세상이 벌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해석할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이 있고요. 이걸 믿는 자의 하나님의 시각, 말씀으로서 해석하는 믿는 자의 해석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도 그거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의 나온 머리에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맞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은 나무를 본 거지 숲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건 숲을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수평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말씀으로 수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의 해석은 맞는 것 같아도 틀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답게 해석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해 예언하고 계신 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으니까 그들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게 눈앞에서 목격하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뉴스로 듣고 있고 지금 다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쪽으로 너무 쏠리는 사람이 있어요. 외고술적으로 이런 쪽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삶이 기울어진 사람이 있어요. 신학도 기울어져 있고 인격도 기울어져 있고 이거 문제 많습니다. 신앙은 조화와 균형, 하모니와 밸런스가 이 두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태도를, 이런 신앙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쏠려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조화를 못 이루고 균형 못 잡으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사역자들 만나가지고 한쪽으로 막 쏠리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목적, 불순한 목적 가지고 영혼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모으고 자기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조화와 균형 있게 존재와 신앙과 삶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좀 더 빈틈없는, 노아가 방주를 크게 만들었어도 그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방수제를 안 만들면, 바르지 않으면 그 노아의 수고가 다 헛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아름다웠고 잘 만들어져도 그 빈틈을 메꾸는 이런 완전한 신앙, 인격, 삶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듣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1대1의 사귐을 통해서 더 우리를 빚어가는, 우리를 좀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로 점점 완성되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교회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저는 이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가 돼서 이거를 해결해 가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들었다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분명히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이 반드시 야, 너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를 일일이 코치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캐치하고 있어야 돼. 그걸 적어가지고, 그래서 빈틈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충 하는 사람이 있죠. 대충 하는 사람 문제 많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는데도 그런 어떤 그 신앙이 허술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너그럽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이 사람 평생 가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우리가 점점점 온전해 갈 때에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계속 사람이 허술해.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받은 은혜 쏟아, 축복 줘도 소멸시켜. 하나님 이쪽 가는데 자기는 저쪽 가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냐 그 얘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시합을 얼마 앞두고 그 운동 열심히 연습하는 그 선수의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조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합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연습은 해야 되고 막 훈련을 또 쌓아야 되니까 밤낮 안 가리고 막 남들보다 두세 배로 막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나죠. 병나요. 어디가 부러지든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합 못 나가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서 부상당해서 시합에 메달 딸 수 있는 친구인데 너무 열심히 해서 다쳐가지고 시합 못 나가는 선수들 안타까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급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일상에서 열심히 주님을, 그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것도 모자르다 그래가지고 뭐 이 산 다녀 저 산 다녀 이 교회 다녀 저 교회 다녀 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너무 열심히 다닌 거예요.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거기에 지쳐버리고 거기에 더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그게 더 이 사람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다면 이 사람은 그거 멈춰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에게 은혜 받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멀리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 뭐냐면 그 멀리 오신 분들이 제가 감동도 받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열심히 내셔서 탈날까 봐. 그게 걱정이 돼. 생각해봐요. 어느 여자분은 6시간 차로 운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뭐라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막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뭐 나름대로 그냥 마음을 다 꾹꾹 눌러서 기도해드리고 막 잘 되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저 성도님이 잘 돼야 될 텐데 너무 열심히 해서 지쳐버려서 나중에 오히려 더 열심히 내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성도분들이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에 저를 찾아오시고 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내면 나중에 실증 느낍니다. 오히려 반감을 가져, 신앙의 열심을 더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금식 좋다고 그냥 금식을 그냥 막 뭐 3일 했다 5일 했다 막 20일 했다 막 연속으로 그러잖아요. 사람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요, 주님이 모든 걸 통제하시는데 그분이 절제시키는데 야 여기까지야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6시간 걸려서 여기 오는 게 주님이 힘 주셔서 왔다면 괜찮은데, 이분이 막 3시간만 해도 힘들어하는 분이 6시간 걸려서 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 그런 분들은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 틀고 보세요. 그게 차라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일도 아니고, 제가 이제 한참 집회하러 다닐 때는요, 미국에서 얼마나 넓어요. 제가 동부에서 집회를 하면 서부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참석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렌터카 모텔 잡고 집회 참석하고 끝나고 또 이렇게 가. 서부에 사잖아요. 그러니까 동부 사람들 다 날라와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라온다고요. 비행기 타고. 그 열심이 대단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열심에 또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혈류증 여인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으로 오신 분한테 저도 정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을 때 그게 역사가 진짜 기적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한편으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분 실망할 텐데 이장호 목사 또 욕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내는 건 안 좋다. 안 좋다니. 영적 건강도 안 좋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가까운데 마음은 그게 살아 있어야 되겠죠. 마음에는 그 긴장감과 그거를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을 10년 후에 10년 지나간 다음에 그 10년 지나간 그 지점에서 여기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상해요. 지금을 본다고 상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습관적으로 이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용서가 되고 또 그러면서 뭔가 또 소망도 다시 갖게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거를 좀 이 방법을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부터 5년이나 10년 후가 됐다고 해서 그 지점에서 지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거하고 5년이나 10년 후에서 지금 이 시간을 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볼 때에 마음이 굉장히 첫 번째는 여유로워지고 매이지 않는 자유하는 마음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까진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는 그때 왜 끌탕을 하고 그렇게 뭐 산이 죽니 뭐 그런 마음을 왜 가졌을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미리 연습하는 거 5년이나 10년 후에서 지금을 보는 훈련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속이 편하니까. 그리고 용서도 저절로 돼요. 그때 그렇게 되면 용서가 저절로 돼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5년 전,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민됐고 힘들어했던 5년 전, 10년 전을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가만히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내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되는 걸 왜 그때는 그랬을까라고 후회하거나 그리고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본다면 제가 이제 가끔가다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라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지금 주님이 불러서 너 이제 밥 숟가락 놔라. 밥 숟가락 놓고 비상금 꺼내놓고 마누라한테 줄 비상금 꺼내놓고 그러고 이제 정리 좀 해라. 며칠째 지금 저희 집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정리 못한 걸 버리는 게 저는 취미인 것 같아요. 버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정리해서 버리는 거.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내가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해석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죽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해. 제가 죽음에 관한 사역을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런 관점을 딱 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다른 마음을 주세요.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마음을 내 안에 주시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러면서 희한한 게 뭐냐면 죽음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인생이 끝나고 천국을 가는 거는 가는데 내가 죽는다면 후회할 거냐 안타까워할 거냐 아니면 아쉬워할 거냐 아니면 잘 살았다고 만족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죽음을 내가 생각하게 되니까 산다라는 거에 대한 가치,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마움, 지금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은혜, 이런 게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또 다른 저에게 뭔가 좀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상상이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성령께서 무시하지 않고 그거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다르게 어떤 변화를 내가 스스로 안 되는 변화를 성령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저 나이도 그렇지만 뭔가 메인돼서 자유케 되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점점 메이는 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자유해져요. 나 자신이. 자유해져야 내가 주님에 대한 집중력이 더 생기게 되고 오히려 더 삶에 대한 어떤 그 집중도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런 게 있죠. 뭐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랫동안 살 것처럼 생각해요. 아직 젊은 그것이 그 감각을 아직 못 갖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나중에 후회될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당장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그랬지만 지나가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얼마나 또 후회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은 결국 이런 어떤 이 훈련을 안 해본 거예요. 젊었을 때 이거를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내가 5년 후, 10년 후라고 생각할 때 지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없고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걸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젊은 친구들은 이런 생각 안 해보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 잘못된 일도 많고 그 잘못 한 번이 인생의 한 10년, 20년을 기다시피 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많다 그 얘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간은 흘러가면서 이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시간은 우리는 그 시간에 끌려가다시피 떠밀려가다시피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눠지는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난다면 성령님으로부터 실감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를 실감나게 우리에게 전달하신 분이거든요. 왜?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성경을 실감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을 보냐면 그 성경이 살아서 입체적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적인 거를 굉장히 실감나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중요한 이 주제가 있잖아요. 이 주제가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으면 아직 성령님이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직 실감나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역사하지 못한 거야 아직. 요청도 안 했고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내 안에서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또 이 메시지가 받는 사람들이 각각 다양해요. 어떤 사람이 진주하고 막 이렇게 막 기쁨으로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고 있고 마음에 하나도 와닿는 건 없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 차이일까요? 그거는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과연 이 진리를 실감나게 만들어 주느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이게. 근데 분명한 이거는 지금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부분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실감나게 내면에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이제 실감나면서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마다 또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이 부분이
좀 더 성령께서 이제 어떤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뭔가 더 여러분을 자극하여서 영적 자극이 생겨서 여러분들 더 주님이 바라시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